뭐 이사간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그런 분들 계시지만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렇게 새로운 새가족 7명을 붙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에서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하시죠? 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기보다 이렇게 계속 우리가 뉴스에 나오고 문자 오고 이런 걸 보면은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교회의 필요와 각 가정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선윤희 자매님 서울집 매매가 빨리 되게 이렇게 아멘 해주셨고, 또 파주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드셨어요. 굉장히 슬픔에 잠겨서 힘들어하시고, 또 파주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에 이사를 오셨는데 파주와 우리 교회에 잘 정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갑상선 건강도 지켜주셨고, 우리 박지현 자매님 일산집 잘 팔리게 하시고 운정에 더 좋은 집을 구해가지고 잘 교회 가까이, 네, 교회 가까운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건강과 치료에 대한 많은 기도 응답이 있어요. 이건 일일이 다 들 수가 없는데 이번 7기 기도에 특히 건강에 대한 기도가 유난히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응답도 많았고요. 1월 22일 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교회에 갑자기 어떤 신사분이 찾아오셔서 100만 원을 헌금하고 가셨어요. 기억나세요? 네. 1월부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이용 목장님 공공임대 아파트 당첨하게 하셨는데, 제가 뭐 이렇게 이거를 감사 제목을 이렇게 하나 뽑은 거는 참 우리 이용 목사님 목자로서만이 아니라 정말 교회 여러 가지로 많은 희생과 수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공공임대 아파트 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4월 달에는 부활절 감사헌금을 저희들이 200만 원을 학교에 헌금할 수 있게 하셨는데, 저희 교회가 이렇게 뭐 작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총장님하고 학교 측에서 사무총장님도 그렇고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정말 주 앞에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개인적인 감사의 제목들이 또 제가 해봤는데 이거는 나누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유, 감사가 합당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감사 제목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든 거는 예를 든 거예요. 네, 시간 관계상 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시편 103편 말씀 보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평생 좋은 것으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각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평생 좋은 것으로 흡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뭐 가끔 우리는 좀 엑스트라를 많이 주셔가지고 좀 이렇게 쌓아놨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는데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고급이 될까봐. 공급의 원천이신 주님을 계속 바라보도록. 아멘? 네, 넘치게, 흡족하게. 물론 뭐 엑스트라로 이렇게 그렇게 인간적으로 주시면 좋겠지. 그렇게는 안 하시지만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흡족하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젊음이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신 분인데, 어떤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우리의 젊음이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너무나 좋은 것들 많이 주셔서 제 생각에는 어떤 엔돌핀이 솟아나게 하셔서 삶의 어떤 생기가, 감사가 넘쳐 흐르게,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가 합당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앞에 거는 우리가 해마다 추수감사절 때 이런 비슷한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는 이 부분이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헤세드 하나님, 구약에 보면 헤세드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 굉장히 중요한 그 용어예요. 히브리어는 좀 발음이 좀 하세 이렇게 좀 강조해서 하세드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면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예. 조건이 맞아야 되고 조건이 변하면 언제든지 끝나는 이런 사랑이에요. 없어지는 사랑이에요. 변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헤세드는 뭐냐면 언약, 한 번 맺은 언약에 끝까지 faithful한, 끝까지 충성되고 끝까지 변함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한번 자녀 삼아 주셨으면, 한번 십자가의 사랑의 언약을 맺으셨으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변할지라도 하나님 변하지 않는, 마치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사랑,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혈육의 관계잖아요. 예. 영원히 뗄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죠?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자녀가 우리가 어떻게 하든, 자녀는 뭐 이렇게 좀 흔들릴 수 있고 뭐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부모의 그 자녀를 향한 그 관계, 특별한 관계, 그 영원히 변함없는 그런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 어떤 감정에 따라 흔들리거나 조건에 따라 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한번 관계에 헌신은, 예. 그랬을 때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을, 그래서 충성된 사랑, 언약적 사랑, 신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이 어려워요. 왜냐면 세상에 이런 게 없어요. 맞죠? 세상에 이런 게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또 이런 개념이 있나요? 없어요. 유행가에서 사랑이라고 말하면 당연히 감정적이고 뭐 그런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헤세드의 사랑을 주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니까 단어가 없어요. 이거는 성경에만 있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그런 단어인데, 그래서 이거를 구약성에 번역할 때 보면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요. 뭐 인자하심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변함없이 영원히, 내가 못났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때로는 헤맬지라도, 때로는 주님을 잠시나마 배반할지라도, 마치 베드로에게 하셨듯이 영원히 변치 않는 충성된 사람, 그걸 인자하심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뭐 그냥 사랑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지금 시편 103편에도 4번이나 나오는데 뭐라고 번역이 됐을까요? 뭐라고 번역됐을 것 같으세요? 네. 여기 보면 은혜라고도 번역이 됐고, 자비라고도 번역이 됐고, 11절과 17절에서는 사랑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따라서 뭐 영어로는 뭐 인자하신 사람 뭐 이렇게 번역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 헤세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근본적인 감사를 주시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감사를 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첫 번째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잖아요. 이거 주셔서 감사하고, 이거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필요를 채우셔서 감사,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감사는 근본적인 감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은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은 때로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 위기를 느껴요. 아, 위기다. 내 삶의 위기다. 그게 뭐 어떻게, 뭐 자녀에게 벌어질 위기든, 자녀와 관계된 것이든, 경제적인 것에 관련된 것이든, 뭐 아니면 나의 어떤 하는 일이나 아니면 사역에 관계된 것이든, 아니면 내
건강에 관계된 것이든 아니면 내 평판에 관계된 것이든 무엇이든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가 위기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때로 위험에 노출됩니다. 위험에 처합니다. 위기를 느낍니다. 상처를 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실망하죠. 우리의 신뢰를 배반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그의 신실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삶의 어떤 온전함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나중에 정말 더럽고 비참한 지하 토굴 감옥에서 황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우리의 인생길은 상처 많은 인생입니다. 때로 비바람이 몰아치는 험한 인생길에서 주님은 나의 그리고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진정한 안전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소속을 제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헷세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편 91편 1절 2절 말씀에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뭐라고 그랬죠? 어떤 보호를 받는다고요?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물 것이다. 이거를 이 그늘이란 말을 은신처라고 번역한 성경도 많아요. 어떤 피난처, 은신처. 여기 피난처 많이 나오지만 전능하신 분의 그늘이라고 하면 날개 그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보호의 품. 아시겠죠? 예. 나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평생 경험한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신약에 비슷한 구절이 있죠. 사도 바울의, 아까 여기 다윗의 고백이었다면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헷세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으로 그 어떤 것에서 나의 피난처를 구하지 말고 돈이나 어떤 인간이나 어떤 관계나 나의 어떤 지혜나 나의 어떤 그 다른 어떤 것으로 인간의 나의 혹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나의 피난처를 삼는 것이 아니라 헷세드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 흔들리지 않은 반석이 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흔들리지 않은 반석이 되신 분이세요. 그리고 내게 진정한 뭘 주신다고요? 뭘 주신다고요? 내게 진정한 자존감, 만족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거나 관심 가져주거나 케어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쓸쓸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인생길을 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다른 집 아이들은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왠지 마음이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왠지 나는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무시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존재감이 너무 안 느껴질 때가 있고, 내 삶의 의의가, 내 삶의 어떤 가치가, 중요성이 의문시될 때가 있고, 내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잘 살았나 회의가 될 때가 있고, 후회가 너무 많고, 이때까지 도대체 뭐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있으신가요? 소리가 작은 거니까 별로 없으시구나. 있으신가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 삶이 흔들릴 때,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누가 내 인생의 반석이 되신다고요? 예, 주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진정한 자존감을 주신 분이세요. 여러분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우리가 성경에 요셉이 나오고 다니엘이 나오는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했지.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했어. 이렇게 당연히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 된다면 13년간 그 중에 11년을 정말 지하 감옥에서 썩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정신적으로도 우울해지기 쉽고, 그런 어떤 죄수로서, 노예로서의 어떤 그게 어떤 각인될 수 있잖아요. 누가 세뇌시킨 건 아니지만 각인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거기가 더럽고 냄새나고, 거기 막 오물과 막 병원 궁경, 병과 막 습겨 막 이런 곳이거든요. 거기서 11년을 그랬다가, 물론 하나님이 꺼내주셨지만, 황제 앞에 섰을 때,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됐으니까 그렇게 잘했겠지 하지만, 그게 쉽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도, 그죠? 얼마나 휘황찬, 전 세계 최고의 권력자, 그 당시에. 얼마나 그 휘황찬란한 장엄한 궁전에 섰을 때, 어떻게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그가 주님을 피난처 삼고, 그가 주님을 반석으로 삼아서 13년을 늘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니엘서 1장 보면 다니엘은 청소년이었어요. 한 17살. 어떤 청소년이죠? 나라가 망했어요. 전쟁에 져가지고 패전국이 돼가지고 도성이고 성전이고 다 그냥 파괴되고,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다니엘은 그 조금 전에 잡혀왔지만 어쨌든 결론은 똑같죠. 그런 망한 나라에 포로로 잡혔는데 청소년 포로예요. 옛날에는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의 신이, 이 정복한 나라의 신보다 더 열등하다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예. 그것도 지금 청소년,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거 한 거 보면 믿음의 지조를 탁 지키고 왕의 음식 안 먹겠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청소년이 누가 알아준다? 누가 이끌어준 사람도 없는데. 그리고 나중에 그가 또 나이 들어서, 물론 한때는 나라의 최고 관리 중에 한 사람이 되기도 했지만, 나중에 그가 나이 들어서 뒷방 늙은이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 벨사사 사건과 고레스 사건을 다시 소환하기 전에는 나이도 엄청 많고 뒷방 늙은이가 돼 있었는데, 그가 나중에 하나님 갑자기 불러내셨을 때 어떻게 그가 그렇게 당당하게 자유롭게 확신 있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다시 나라의 최고 총리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회의와 어떤 실망과 소외감과 비교의식과 외로움과 낙심과 이런 게 전혀 없었을까요? 다니엘이나 요셉한테 전혀 없었을까요? 그건 그냥 기계인가요? 그냥 믿음의 기계인가요? 저는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잘 표현한 사람이 다윗이고, 시를 써가지고 그들이 시를 안 썼다 뿐이지 저는 다윗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피난처시고
그리고 인생의 반석 되시는 주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뭘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 쾌락과 즐거움으로 우리 영혼이 만족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온전히 만족되어지게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으로만 온전히 만족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적인 쾌락과 감각과 물질과 이런 것으로는, 그런 것은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은 우리 영혼이 온전히 만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헛헛하거나 혹은 무료하거나 혹은 삶이 내가 왠지 왜소하게 느껴질 때 그냥 우리는 어떤 인생의 어떤 안락이나 쾌락이나 어떤 사람들은 술이나 아니면 뭐 세상이 주는 작은 즐거움들, 안락과 쾌락에 우리가 도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이다를 아무리 마신들 갈증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듯이 우리 영혼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공허함과 마음의 헛헛함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왜소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주님께로 가는, 주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사벨 쿤이라는 자매님이 나중에 이제 중국의 내지 선교회, 중국 내륙 선교회 선교사가 되어서 굉장히 아주 산악 그 고지대에 소수민족 선교사가 돼요. 리수족이라고 하는 리슬랜드. 그래서 그 이사벨 쿤이 이 추구라는 책은 어떻게 그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인기를 쫓았던 이 자매가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자서전 같은 책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 잡으면 끝날 때까지 그냥 한숨에 읽게 되는 그런 책인데, 추구라는 책인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그 중국의 그 고지대 그 소수민족 그 외딴 지역에 선교사로 갔을 때, 자매지만 선교사로 가거든요. 갔을 때 거기서 또 많은 책을 써요. 한 10권 이상의 책을 씁니다. 하여튼 한 책 한 책이 다 그냥 흥미로워요. 굉장히 쉽게 읽혀지는. 왜냐면 어떤 설교나 신학 이런 말한 게 아니라 자신의 간증을, 자신의 경험을 아주 솔직하게, 힘든 것까지, 외로움까지 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 꺼진 불빛들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세상의 어떤 작은 즐거움들, 이 자매가 하나씩 포기해가는 과정을,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그런 것들인데요. 그 중에 보면 이 자매가 로맨틱한 소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뭐 요즘 인터넷에 있는 뭐 야한 뭐 그런 거 말고 굉장히 어떤 그 로맨스 소설 있잖아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특히 그 심심할 때 이제,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어떤 춤추러 다니는 거 포기하고 카드놀이 포기하고 하나씩 포기해가는. 근데 이제 한 번은 그 로맨스 소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혼자 보낸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읽어드리면, 저녁마다 홀로 보내야만 했다. 그래서 좋은 소설이 나의 유일한 친구였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여튼 나도 내가 보는 책 속에서 정신이 팔렸었다. 자정이 되었으나 거의 끝날 쯤이라 멈출 수가 없었다. 정말은 그 책을 끝내고 나니 새벽 1시였고 그때야 저녁 기도를 하려고 성경을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의미도 얻지 못했다. 성경이 그렇게 매력 없고 지루한 적은 없었다.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했으나 주님은 아주 멀리 있는 듯 했다. 졸려서 그래 스스로 말했다. 그리고는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도 마찬가지였다. 하나님은 그대로 멀리 있는 듯 했고 성경은 여백에 여러 가지 써놓은 게 많았어도 흥미는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중략하고요. 버스에 앉아서 마음으로 주님께 그것에 관하여 얘기했다. 주님, 어디가 잘못되었나요? 요즘 제가 경험했듯 당신께서 같이 하심을 왜 지금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왜 성경에 관심을 잃게 되었나요? 마치 그분이 이렇게 대답해 주신 듯 했었다. 어린아이가 아이스크림과 사이다로 배를 채우면 어째서 밥을 보고 식사의 식욕을 잃는가? 주님, 그 소설 때문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내 모든 육적인 면을 자극시켰지 영적인 것을 도운 것이 있는가? 없어요, 주님. 늦게까지 읽어 오늘 아침에 피곤해요, 주님. 소설 읽기를 포기한다고 약속하면 다시 임하여 주시겠어요? 성경이 내게 다시금 의미 있게 되겠습니까?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실천을 해봐. 그 순간부터 주님은 다시 한번 내게 가까이 계셨고 말씀은 새로운 의미를 주었다. 매장을 읽어가는 동안 내 성경에 표시한 것들로 나의 영적 성장을 더듬어 볼 수 있었다. 페이지마다에서 마치 순간순간 내게 필요한 그분의 음성과 흘러나온 듯한 구절들을 발견했었다. 서원하게도 바로 그 성경, 그러니까 메모한 성경, 표시한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 성경이 공산당들이 태워버리라고 한 우리 책 가운데 있었으나,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불태워진 거죠. 그 성경이 한 구절 기억나는 것은 특별히 내가 택한 구절로 그렇게 순응한 그 구절을 믿었고 그것은 내게 이루어졌던 구절이었다. 이사야서 54장 10절. 사실은 제가 오늘 인용할 구절로 골랐던 구절인데 여기서 읽는 바람에 빼겠습니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을 옮길지라도 날이 이제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화평의 주님, 화평을 잃었다가 지금 이 자매가 화평을 찾는 과정을 솔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날부터 소설 읽기, 잡지나 단편을 포함해서의 빛이 꺼졌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15년간 연애소설은 결코 허락지 않았다. 그 후 리슬랜드에 자주 혼자 있어야 했을 때, 이거는 선교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산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나를 누를 때 식사 때 조금씩 읽곤 했다. 그러나 대개는 디킨스, 테커리, 샬롯 브론테, 베리 같은 고전들이었다. 그 전에 그것들은 이미 읽었기에 식사 시간이 넘도록 계속 읽을 매력은 없었고 1시간 동안 그 깊은 계곡 속에서 나를 끌어내요. 내 먼 친구들의 생활 속에 잠기게 하는 멋진 정신적 휴식을 주곤 했다. 그러니까 선교지 15년의 선교지에서 밥 먹고 1시간 정도씩은 어떤 추억의 장 읽긴 했지만 그것 외에는 자기가 다시는 이 연애소설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게는 그것이 어려운 부정이었을까? 이걸 포기한다기 쉽진 않았겠죠. 이게 완전 빠졌던 사람인데 내게는 그것이 어려운 부정이었을까? 하면서 어떤 한 어귀를 인용합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환호치며 맞을 때까지 누가 저 작은 불빛들을 끄랴. 아침 햇살이 창으로 비춰올 때 누가 촛불을 끄기 아까워하겠는가? 이 꺼진 불빛들이라는 이 챕터 제목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삶에 정말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위안이 없었을 때, 예. 어떤 기쁨이 없었을 때는, 즐거움이 없었을 때는 그 어두울 때죠. 그 불빛들이라도 붙잡는다는 거 사람들이. 근데 아침에 환한 태양빛이 비추는데 누가 그거 붙잡고 있냐는 거죠. 그 촛불을. 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읽어드린 이유, 몇 번이 같지만 읽어드린 이유는 이 자매님에게는 연애소설이었어요. 이때는 뭐 유튜브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매님에게 연애소설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과연 뭘까?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한테는 이거야. 죄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순간에 거기에 빠져있는 순간에 영적인 능력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고 말씀의 맛은 점점 밥을 먹어도 밥맛을 모르고 있고 내가 방종한 만큼 영혼들과 자녀들은 더 방황하고 있어 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즉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길은 이거 해보면 안 돼요? 할 수 있지 않아? 이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 자매님 얘기한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살아있는, 맛을 잃지 않는, 그래서 주님의 나를 언제든 쓸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뭐 이게 꼭 죄입니까? 뭐 크리스천 이런 거 하면 꼭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벨 쿤의 이게 맞는 말씀이기도 하죠. 또 빌립보서 4장에 보면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 평안을 지켜주시는 삶이 지속이 되고 계속되고 또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마음에 큰 평안이 있고 그 길에 아무런 장애물도 다 제거되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할 때 그 무엇도 나를 흔들 수 없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내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할 때 그 무엇도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나의 자존감과 자신감, 내 삶의 만족감이 최고조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먼저 마음이 뭔가 이렇게 위축되고 막 외롭고 또 삶이 뭔가 무료하고 이럴 때 어디서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찾으시고 어디서 여러분들의 삶의 만족과 평안을 여러분들이 찾으십니까? 세상에 헛된 흔들리는 촛불들, 밤낮을 잃게 하는 그런 간식이나 사이들, 이런 데로 여러분들의 발길을, 여러분들의 손길을, 여러분들의 눈길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리지 마시고 우리의 영원한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시고 우리에게 평강과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흔들리고 불안한 방황하는 인생의 중심이 되어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 남과의 비교 등으로 지치고 흔들리기 쉬운 우리에게 참된 삶의 목표를 제시해 주시고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에 바로 그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의 비교나 반응이나 평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집중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참된 만족과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내 평안을 너한테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건강한 자존감과 만족감을 주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아멘. 내 삶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우리에게는 반석이 필요합니다. 내가 발 디디고 지탱할 수 있는, 언제가 지진이 나고 흔들리고 푹 꺼지는 그런 땅이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진정한 자존감, 진정한 만족감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좀 길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뭘 맡았겠습니까? 삶의 기회를 맡았고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를 맡았고 많은 필요와
또 사람들을 맡았습니다. 또 하나님 주신 가능성을 맡았습니다. 뭐라고 바울이 말하냐면,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그 삶을 보면은 순탄하진 않았거든요. 이 서신, 고린도서서 쓴 이 순간에도 바울의 삶은 순탄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가 맡았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충성,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비교나 사람들의 평가나 반응은 중요하지 않아요. 너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대단한 사람이죠. 과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저는 1%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심지어 나에 대해서도 내 삶을 잘 살았니 못 살았니 뭐 남들이 알아주니 안 알아주니 뭐 때깔이 나니 안 나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판단, 주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다고요? 칭찬이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바라보고 충성되게 끝까지 변함없이 나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를 뭐 비판하든 경멸하든 나를 무시하든 나를 반대하든 혹은 나를 칭찬하든 어쩌든 그는 사람들의 반응이나 평가에 혹은 비교에 함몰된 것이 아니라 그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자신이 맡은 것을 충성되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헷세대 사랑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변함없는 신실한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요. 마지막은 아니지만 거의 마지막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주님을 냉대하지 마세요. 주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주님을 외롭게 하지 마세요. 주님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건 죄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주님은 가장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가장 소중한 분이고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고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삶의 주님을 첫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가장 귀히 여겨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과의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 어떤 사람과의 관계, 그 어떤 관계보다도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그런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이 원리가 지식이 아니라 적용될 수 있길 바라요. 다윗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적용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피난처 되시고, 우리 삶의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 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평강과 진정한 자존감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감사하잖아요. 많은 것들, 그죠? 예, 물론 감사하죠. 주셨으니까. 그러나 또 안 주신다고 삐지고 막 이러지 말고, 예? 그래도 주님의 섭리가 있는 경우가 많지. 시간이 흘러오면 섭리가 더 좋은 거 주신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어릴수록, 애들일수록 이렇게 도서관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간식 꺼내면은 쏜살같이 저기 있다가도, 저 방에 있다가도 알고 와, 달려와요. 어떻게 알고 오는지. 뭐 사탕 나눠주거나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바스락해서 저기면 어떻게 그걸 알고 막 쏟아가서 딱 주서요.
우리가 신앙이 어릴수록 하나님의 손을 봐요. 뭘 주냐 안 주냐 언제 주냐 나 이거 원하는데 왜 안 주지 빨리 주지 그래서 손을 봅니다. 신앙이 성장할수록 주님의 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로 인해서 감사해야죠 당연히. 예. 그러나 이 주님이 이 귀하신 주님이 이 헷세드의 주님이 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되시고 내 존재의 진정한 가치를 진정한 자존감 만족감과 평안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주시는 이 주님이 나에게 계시다는 거 아멘. 아멘. 이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 아멘. 아멘. 그거를 감사하는 주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주님을 감사하는 이 주님 나에게 계시다는 것 주님을 감사하는 이런 근원적 감사를 배우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구절 마지막 약속을 받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편 103 본문 말씀이에요.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해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곳으로 흡족해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거는 주님이 주신 것들로 주로 감사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5절은 둘 다 해당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주로 이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런 걸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나 이 다음 구절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이루신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니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이거는 이 사랑은 아까 헷세드의 사랑이거든요. 변함없는 충성된 사랑이거든요. 조건적이거나 감정적이지 않은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의 언약 이건 사랑의 언약이에요. 그 사랑의 언약 마치 결혼처럼 사랑의 언약을 우리도 응답할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물론 그전에도 주님은 늘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그 사랑의 언약에 응답할 때 그 사랑 매 순간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살 때 주님은 그전에도 미래도 한결처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설 수 있고 피난처에 거할 수 있고 나의 가장 최고의 자존감 최고의 평강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이런 감사가 이런 근원적인 감사와 이런 근원적인 복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꿈사랑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누려지기를 살아계신 사랑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감사할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합당하게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 우리가 받은 구원보다도 생명보다도 더 귀한 우리가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맺으시고 사랑의 관계를 맺으신 피난처요 반석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 가장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